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리 아무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을 펼치지도 않아도 배고픈 거를 알고 먹으면 힘이 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설 때에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엄청난 평안함과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죠.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럼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곤고합니다.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곤고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동기도 이와 같죠.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때가 언젠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이거 혼자 살 수 없구나. 이 세상은 뭔가가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이끌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봤더니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죄의 역사로부터 끊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봐야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참, 제가 한번 착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목회도 잘하시고 이렇게 항상 행복해 보이는지, 야, 저분은 참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뭐든 하는 일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아유, 참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차 한잔을 마시는데요, 목사님 본인 목회 어려운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어려우셨었구나. 가정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부모님 일찍 여의시고 아내와 함께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지낼 때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행복한 사람은 없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웃지.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그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이 웃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막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알아차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죄의 역사였더라고요. 이 죄의 역사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참,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느니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막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지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죄의 역사인지 모르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곤고한 시간을 가질 때 이건 다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이렇게 많아서 내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면 이게 죄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안타깝게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잠시 있는 행복이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누리는 행복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부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무 가난하게 되면 곤고하잖아요. 그 가난하게 되면 곤고하면 여러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 그때는요 아주 분명했죠. 에덴 동산은 천국, 그 다음엔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죄의 역사,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그렇게 죄와 은혜가 짝짝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잘 되지 않아요. 죄가 죄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와 죄가 막 한꺼번에 섞여서 일어나니까 주의 은혜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음받았습니다. 잘 분별하여 죄의 역사를 내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도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니 죄의 역사는 구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붙드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 인생 속에서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막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했죠, 야곱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부분들이 전부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들을, 조상들의 인생들을 쭉 보면서 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어떻게 덮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반을 그곳에서 라반의 그 외삼촌을 섬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둘째 딸이잖아요.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 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결혼하는 당일날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아멘.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가만 봤더니 이 속이는 역사가, 속고 속이는 역사가 반복돼, 죄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지금 봅니다. 야곱은요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가서 라반을 만난 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속이는 일이. 속고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속여서 축복받은 일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속여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축복과 저주가 한꺼번에 일어난 겁니다. 죄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야곱은 이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축복조차도 어떻게 받았냐면 속이는 것으로 축복을 받아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죄의 역사로 내가 조금 편안한 걸 두고 그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야곱이요, 이 축복을 받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죄 짓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설마 믿음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야곱은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전가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일을 하는데, 야곱은 원치도 않은 라헬 말고 라반의 삼촌, 그의 첫째 딸인 레아와 평생 살아야 하는 죄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외삼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외삼촌, 나를 속이심, 어떻게 속이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 속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의 역사가 야곱에게서 계속 이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유형이 똑같더라고요. 야곱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유형과 자기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 그 죄의 유형이 똑같더라고요.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걸 뺏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죠. 이제는 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언니부터 맞이하게 됩니다.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죄의 유형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가져가나. 왜 내게 이렇게 합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언니부터 시집가는 게 그게 법이다, 전통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가 2번 결혼하게 됩니다. 죄는 야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죄의 역사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아마 이제 야곱이 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야, 이건 저주구나.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은혜와 죄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사람에게서 죄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은 죄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의 역사의 시작입니까? 야곱이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결혼한 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죄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은혜겠습니까? 속이는 것은 다 죄의 역사지요. 죄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속이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축복받아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안정을 찾고 정착을 하고 거기서 여러분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다가 자기가 거부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주의 사람이에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이 은혜의 사건인지 아니면 죄의 역사며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레아하고 결혼을 하지요.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레아의 자녀 중에 네 번째 자녀가 유다고 그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혼란스럽지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얘기입니다. 과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어야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를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볼 수 있게 되고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죄의 열매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것이 죄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하고 죄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축복의 사람이죠. 라반은 아주 분명합니다. 외삼촌은 야곱에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그 다음부터 야곱이 분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다시 또 외삼촌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두 딸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첫째 딸 레아예요. 그래서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한 다음에 낳은 자식들을 보면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아하고 야곱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그 뜻이 무엇인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를 돌아보진 않으니까 그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을 낳죠. 그 뜻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세 번째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이 무엇인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참, 셋째까지 날 동안에 이제야 내 남편이 나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넷째를 낳았습니다. 넷째가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레아와 야곱은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레아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레아와의 결혼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죄의 열매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가 있으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열매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죄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한꺼번에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좀 구분할 수 있어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이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죄죠.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죄가 외삼촌에게 역사했죠. 그 결과 벌어진 일은 큰딸을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벌였다니까요. 그러나 외삼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맞죠?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었으니까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부가 되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그럼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야곱과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써내려갔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바울 다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혈기가 있었죠. 엄청난 혈기를 부렸습니다. 선교 여행 도중에 동역자로 함께 섰던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버려요. 선교 여행 중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집불통 외골수 선교사님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기도 하고 한 사람이 그 연약함 때문에 죄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동시에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때로는 죄의 열매들이 거기서 툭툭 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 죄가 역사하는 자리는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역사하여 나타나는 권세들과 힘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은혜의 역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여기서 일어났으니 여기서만 있어야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때도 있기 때문이죠. 한 청년이 매년 취직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취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쉽게 잘 길이 열리지가 않죠. 저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더 힘들어졌죠. 잘 취직이 안 됐습니다. 평탄하지가 못하죠. 이 청년과 계속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 근데 2년 동안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도 힘이 빠지냐면 저도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잘 될래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이처럼 신실한 청년의 길을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실까? 다음부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저도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한 마음은 은혜예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죠. 은혜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드는 건 왜일까요? 이제껏 이 청년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절망과 속상함의 마음이 드는 건 뭘까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가끔 동기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가서 이제 찬양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여섰다 그래요. 잘 됐다고,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근데 한 권사님이 그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찬양 예배 끝난 다음에 한 2주 지난 다음에 한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계속 하시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 전화 오니까 배를 딱 보니까 전화가 이 권사님이신 거예요. 아이고야, 또 오늘은 또 뭘 말씀하셔서 이렇게 불평하실까? 어떻게 받을까 말까? 받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난달에 찬양 예배 했지요? 참
목사님 이제 또 이제 다른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봐 목사님이 네.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셨죠. 목사님, 이번 찬양 예배 때는 요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번에 요 찬양 같이 좀 불러도 될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전화 끊은 다음에 그 권사님이 무슨 얘기할 줄도 모르고 먼저 그 권사님을 부담스러워했던 그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다는.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권사님. 그러나 늘 하시던 대로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권사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던 목사님.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거기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주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우리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어야지만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흐름을 우리 잘 이해해야죠. 내가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늘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랑하는 가정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죄의 역사죠.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야곱은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의 역사와 이전에 맺었던 죄의 열매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잘 분별하여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다 아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죄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서 붙들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없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마다 주님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가 부러워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며 세상의 권세를 더 좋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겸손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그 어떤 환경이 와도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